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예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한 이후에 27절부터 30절까지 이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착과 강조 참 사이가 그 경계가 묘합니다. 조금만 넘어서면 집착이 되고 이제 좀 넘어서면 강조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집착하리만치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 곳곳마다 그가 쓴 편지의 곳곳마다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됨을 깨는 모든 것들을 이 사단의 무리로 강조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됨을 드러내는 많은 말들이 있죠. 한 몸, 한 집, 때로는 같이, 서로, 함께, 이 모든 말들이 바로 하나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도 2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강조하는 게 예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찬 교회 이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가 다 한 덩어리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2장 2절 말씀 성경을 가지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짧은 이 구절 가운데 같이, 같은,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단일성. 그렇다면 바울만 이것을 강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편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동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지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막대기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여기 말하는 막대기에는 뭐가 써 있냐면 한쪽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써 있고요. 한쪽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 에브라임은 어떻게 됐냐면 남북으로 나눠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서로 원수처럼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서 서로 원수처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될 때가 있었는데요.
에스겔 37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회복시킬 때 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회복시킬 게 뭐냐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도 하나됨, 신약 성경도 하나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과 우리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사이다라고 강조했던 게 율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 둘 사이를 갈라놓은 어떤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오셔서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 덩어리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흠도 없고 결도 없고 온전히 한 능력으로 한 영광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뭐라고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세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교회가 하나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뭣도 교회도 사랑한 것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볼 때, 야, 저기는 정말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믿게 해야 되지, 나도 믿어야지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세상으로 예수 믿게 하는 도구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다투면 다툴수록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지 않게 될 것이고, 교회가 다투면 다툴수록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 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구나 하고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나 즐겁자고 교제하고 나 즐겁자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나 즐겁자고 위로받고 나 즐겁다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권면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제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권면하고 어떤 마음으로 위로하고 어떤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어떤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목적은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학자들, 많은 목사들, 그런 분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뭐다? 생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가리켜 유기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기적인 교회라는 말은 교회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위태로운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하나됨을 깬다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을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코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됨을 깨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됨을 깨트린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지 스스로 지 목숨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이 참 죄송합니다. 멍청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살기 위해서 권면하고요. 살기 위해서 위로하고요. 살기 위해서 교제해야 되고요. 살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살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예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무 예라든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우리가 포함하는 예배, 기도, 또 봉사하는 것, 서로 도와주는 것, 서로 교제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더 나아가 교회 성도끼리 하는 모든 행위들을 어떻게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다투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있죠. 예.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좋죠. 그러나 싫어하는 게 아니습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다투면 참 저는 그것처럼 싫은 게 없어요. 말 안 듣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저도 아들과 딸이 있지만 둘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정말 싫어요. 왜 다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안 맞기 때문에. 누구와? 나와 안 맞기 때문에 다퉈요. 예. 나랑 안 맞아서 다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을 한번 바꿔 말합시다. 왜 나에게 맞춰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나랑 우리 애기 엄마도 가끔 하는 소리인데요.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대요. 반대로 말해봅시다. 왜 맞춰야 될까요? 왜 나에게 맞춰야 되나요? 저렇게 맞추면 안 될까요?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 좀 덜 다투지 않을까요? 왜 굳이 내 생각에 맞춰야 되고 내 마음에 맞춰야 되고 내 행동에 맞춰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맞춰야 되나요? 반대로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추고 저 사람 생각에 동조하고 저 사람 뜻에 아멘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이상, 예수님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는 모든 행위가 아닌 이상 혹시 맞춰주면 안 될까요? 저도 못하는 것인데 자꾸 강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맞춰주다 보면 다툼이 좀 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 맞추려고 하진 않는가요? 여러분, 내 생각이 정말 100% 맞을까요? 내 말이 정말 100% 맞을까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자꾸 말하다 보면 뭔가 찜찜해서 제가 전 검색을 잘합니다. 검색하다 보면 제가 틀릴 때가 아주 많아요. 내 말이 틀릴 때가 아주 많더라고요. 내가 지혜로워서? 아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틀렸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맞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안 다투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배를 아파서 낳은 내 자녀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하물며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든 공동체입니다. 나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나와 배운 어떤 길도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여든 공동체인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맞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뭘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영이란 말은 헛된 자랑입니다. 헛된 자랑이란 결국 내 자랑입니다. 내 자랑. 나 자랑 삼기 위해서 권면하지 말고, 나 자랑 삼기 위해서 위로하지 말고, 나 자랑 삼기 위해서 교제하지 말고, 내 자랑 삼기 위해서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랑 사람들은 이 쓰는 말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하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자랑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봐봐, 나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이렇게 바뀌어요. 나 봐봐, 나도 힘들었어. 근데 나 힘든 내색 안 하고 나 살잖아. 당신도 그렇게 해. 힘든 내색 해봤자 소용없어. 나 봐봐 하고 나로 바뀌어 버립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기도해. 하루만 하지 말고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작정하고 기도해 하고 끝내버립니다.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 꼭 사진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있죠. 뭐 하려고요? 왜 사진 찍나요? 얼마 전에 제가 송산에 있을 때 기독사면이라고 있죠. 거기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고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가지고 갔죠. 막 사진을 찍으래요. 막 찍어야 된대요. 남겨야 된대요. 그래서 뭔만 찍었냐면 물품만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내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내 자랑하려고 가서 권면하지 말고요. 교회에서 내 자랑 삼으려고 가서 위로하지 말고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랑 삼으려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 반대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를 수 있을까요? 알잖아요. 내 왼손이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왼손이 왜 몰라요? 다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기십시오. 아예 쇠뇌를 시키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다가 내 왼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끊임없이 되새겨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일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내 자랑으로 허영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 쇠내기는 것. 내가 하는 일 아니다.
내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끝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누구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쉽지 않죠. 한번, 사람은 별로 없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보다 모자란 사람은 없다. 예. 교회 안에 나보다 모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이 원칙으로 사람을 대합시다. 저 사람이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나보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뭐 여기도 저희 어머니 계시고 전주에도 저희 어머니 계시는데요. 두 분하고 얘기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왜? 분명히 제가 더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대학원까지 졸업했으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데 가서 또 공부했으니까. 다르더라고요. 살아온 그 연륜이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는 하고 있지만 또 신학을 배웠죠. 그것도 뭐 십몇 년 동안 신학을 배웠습니다. 제가 잘나서 섰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잘나서 많이 알고 있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높고요,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복권을 샀는데요, 1억짜리가 당첨돼서 왔어요. 막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또 한 23억짜리 당첨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랑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내 자녀가 연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서울대 나왔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모가 딱 와서 내 아들은 저기 미국의 하버드대 간신히 졸업했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자랑이 쏙 들어갑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내 주변에 다 있다면 나는 얼굴을 들고 자랑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2장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못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보다 모자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사람 앞에서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면 결국 누가 지나요?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분을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뭐 목사든 집사든 뭐 직분이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나는 교회의 청직입니다. 교회의 청직이라는 것은 예배당의 청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청직이에요? 교회 지체들의 청직입니다. 각각 사람들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청직이가 무엇입니까?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해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청직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청직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이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절대 눈을 잘 돌리지 않습니다. 돌릴 때는 언젠가요?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될 때요. 내가 저 사람의 일을 돌봐보면 언젠가는 나에게 이익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 내게 기쁨이 뭔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보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만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내 일을 돌아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내 이웃을 뭐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나를 돌보듯이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의 이익, 서로의 은사,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공동체. 나의 이익, 나의 은사, 나의 필요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 상대방의 은사, 상대방의 필요도 돌아보는 공동체.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나는 필요한데 저 사람은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이게 필요한데 저 사람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어제도 잠깐 우리 아내와 대화하면서 그런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다른 점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렇게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앞에 서 있는 목사도 기뻐하고 이 땅의 모든 사역하는 사람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기쁨 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제일 된 기쁨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자랑 삼기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나에게 맞추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려고 나랑 안 맞아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맞을까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영혼의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육신의 질병 위에 마음 위에 영혼 위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